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답답했던 문제도 해결되고요, 질병도 고침받고 저주도 끊어지고 은혜 받으면 다 돼요. 오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번째 말씀입니다. 확장되어가는 복음, 이런 제목인데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에도 큰 힘이 필요하고요, 황무지가 신도시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지역이 변화되는 데도 큰 힘이 필요해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힘이 나를 덮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어요.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은 온 유대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더러는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팔레스타인 밖으로, 그래서 안디옥이라든지 그런 소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흩어져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도 변화됐고. 할렐루야. 복음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옛사람의 살아가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강력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 핍박, 분명히 핍박은 안 좋은 건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은 불길처럼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핍박이 와서 흩어졌는데 교회가 오히려 망가진 것 같고 교회가 사라질 위기가 온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막 탄생하는, 흩어진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탄생한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 안디옥.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떠났던,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이제 빌립 집사, 여러분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을 했는데 그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두 번째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설교할 때는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온 세상까지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핍박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보내심으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 지역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기들만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렇게 나오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여기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겸손함으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 우리 사모가
선부동에서 약국을 할 때 한 그 여자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찾아왔었어요. 그냥 처방전 가지고 왔었는데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먹는 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모가 그분에게 이제 말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시키니까 그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같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넣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가 안산 여기 제1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 아버지는 새로운 부인을 얻어서 같이 살고 계시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대요. 오빠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분은 결혼도 했었고 재혼도 했었고 재혼도 실패하고 지금은 이제 막 이상한 남자들 만나면서 인생을 정말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약은 다 먹고 우울증 약도 먹고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는 안산 제1교회 장로님이었고 자기도 교회 집사였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이혼했고 재혼해서도 실패하고 지금 만나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이제 이런 얘기들. 사마리아 여자죠. 사모가 그래서 그분을 너무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이분 나중에 이제 점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오빠랑 자기 새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탁 털어가지고 다 외국으로 날려버렸대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그때는 그럴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딱 빌딩 하나는 남겨뒀더래요. 모르고 그 아버지 재산이 하도 많다 보니까 빌딩 하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흘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에 그 빌딩에서 한 달 월세가 450만 원 나왔어요. 꽤 괜찮죠? 그러면 그거 은혜 아닙니까? 450만 원, 그때 당시 오늘날에도 450만 원 나온 빌딩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 없잖아요. 그거 20년 전이면 지금 빌딩 가격도 올랐을 거고 임대료도 배로 올랐을 거고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어찌 됐건 새엄마 또 오빠 자기들이 다 챙겨가지고 날랐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 흘리고 갔잖아. 그러면 융자도 없어. 와, 그거 임대료 나오는 거 내가 다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새엄마에 대한 원망 또 오빠에 대한 이 미움이 얼마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사모가 그분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또 그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는데 목사님 신방 받기로 했으니까 그분 꼭 좀 신방해 주세요. 그분 너무 안 됐어요. 신방해 주시고 꼭 기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바쁜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니 신방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 가야 되죠. 나보다 더 잘하네.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방 날짜를 잡았어요. 제가 기도로 또 그런 분이니까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신방 가면 또 은혜가 부어져야 되니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신방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저한테 사모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 날 신방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분이 신방을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가 더 필요한 분인가 보네요 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시 신방 요청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뒤에요, 경찰관이 약국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오니까 좀 이게 비정상적이잖아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왜 왔나? 사모 깜짝 놀랐대요. 왜 왔나?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분 성함을 얘기하면서 그분 아냐고 물어보더래요. 안다고.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는 분인데 5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보니까 약봉투가, 우리 약국에 약봉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보고 우리 약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얼마나 그때 안타까웠는지, 우리 사모도 얼마나 그분 때문에, 그분 막 슬퍼하고 그분 충격도 받고 슬프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너무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 신방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분 축복해 주려고 그랬는데, 참 이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신방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너무 이렇게 허망하게 가셔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요, 이분을 너무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이분이 그때는 아예 교회에도 발을 끊었고 그냥 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무 남자 만나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남자한테 하여튼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산모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도 여러분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사랑을 베풀고요, 따뜻하게 대하고. 할렐루야. 그럼 변화되어져요. 변화되려면 정말 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칠어지고 딱딱하고. 그런데 사랑 많이 받잖아요. 아주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와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안수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빌립 집사에게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으니 구원도 받았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와 똑같은 사건이 또 두 번 더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120명이 끝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남아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었어요. 베드로 예수 믿었잖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성령을 또 받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예배소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만나서 그분들이 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바울이 질문을 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례. 첫째가 물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신분이 달라져요. 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믿습니까? 네, 받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의 유혹이 오면 금세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보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두 번째 있는 세례가 성령 세례잖아요. 이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이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전에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기도할 때도 이게 좀 힘들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방언 받고 강력하게 이렇게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더 체력이 튼튼해집니다. 영적으로 세져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 곧바로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게 만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알잖아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라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이제 빌립이라든지 이 복음 전파자들이 그곳을 떠나버리면 예수 믿었다고 해도 금세 또 우상에게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그들이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성령 받으면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아주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매일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안 힘드세요? 요즘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밤에도 제가 기도 끝나고 이제 갈 때쯤 되면 막 성전에 한 20명씩 기도하고 있어요. 저 기도하러 오기 전에 막 기도 또 하고 가시고, 나 끝나고 우리 요엘이가 이제 우리 딸이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하여튼 정말 열심히들 기도하셔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기도가 즐거워져요. 기도하는 게 아주 쉬워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께서 섭섭해 하셔요. 반드시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성령 세례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곧바로 임하지 않았거든요. 좀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대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종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예배소에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도 또 안수를 받을 때도 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이 따로 있어요. 예수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깊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져요. 기도하다 보면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몰입이 된다, 그런 단계. 몰입. 황nom문 교수인가요? 그분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내가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기도에도 정말 기도에 몰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몰입이 잘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에 몰입이 돼요. 막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 한 5분 정도 시간 지났나 했더니 2시간이 흘렀더라.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종종 듣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면요, 정말 그래요. 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뭐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흘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창문이 열려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령 받고 나면
하늘이 달라 보이고 땅이 달라 보이고 또 꽃이 뭐 달라 보이고 그런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종 또 꿈이 열리기도 하고요. 영적인 꿈의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능력이 생기니까 죄를 이기게 돼요. 맨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 거짓을 버려요. 정직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 눈치 살살 보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당당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성령 받았거든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모 탓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성령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돼요.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든지 또 예언의 은사라든지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생기는데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달란트를 주시는데요.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는 없었던 게 생겨요. 성령 세례 받고 났더니 갑자기 막 은사가 생겨서 막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해주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고침을 받고 요즘 우리 사모가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뭘 즐거워하느냐 하면 이번에 그 아들 셋 데리고 제주도를 갔는데 우리 요석이는 막 담이 절려가지고 가자마자 비가 막 왔거든요. 담이 절려고 막 아프다고 그러고 또 주영이도 어디가 뭐 아프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사모가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씻은 듯이 나와버렸대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두 녀석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또 주영이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밤새 한숨을 못 잤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냐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1시까지 기침을 했다는 거예요. 기침을 계속 이 기침이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잤대. 그래가지고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좀 못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사모가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바로 싱싱해져가지고 예배 드릴 때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가 참 사모가 또 기도해 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기도해 줬대.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이렇게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은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마리아 성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요. 성령 받지 못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마술사 시몬은 분명히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도 했어요. 어쩌면 세례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마술사였던 시몬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이 막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막 억지로라도 자기 머리에 이렇게 대면서 나에게도 안수해 달라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안수해서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면서 그 당신의 그 권능을 좀 팔아라. 권능을 나에게도 내가 손으로 얻는 사람마다 다 성령 받게 해달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돈이면 다 될 줄로 생각해. 이 사람 지금 예수 제대로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 믿었다고요? 이거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소리도 분명히 들린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막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그러면 막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그냥 삐져.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는 성령 주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냐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삐지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나 없지 다른 교회 있다니까. 진짜 있어요.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요. 왜 자기는 왜 안 되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도 성령 달라고 막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됐죠. 그런데 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은 그 베드로하고 자기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안수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 안수할 수 있는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와,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마술사 시몬은요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안수하는 사람마다 막 성령 다 받으니까 그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시무시한 말. 무시무시한 말. 저주를 해버린 거잖아요. 저주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을 베드로가 돈과 함께 망하라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시몬은 성령 받는 일에 본인이 성령을 더 받으려고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21절 상반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다고, 전율이 왔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긍휼히 여겨주셔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마술사 시몬처럼 그 능력 좀 나한테 좀 팔아, 이렇게 나오는 건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이미 이 사람은 지금 그 마술사 무당지 됐던 사람이라는 거, 무당지 됐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무당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갖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꾸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해야 돼요. 거칠고 차갑고 냉정하고 이건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차가운 것들, 냉정하고 거친 것들, 냉소적인 이런 마음들 전부 뽑아내야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이 시몬의 마음에는 지금도 여전히 비교의식 이런 게 많다 보니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시몬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는 거. 악하고 독,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래서 마귀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빌립을 따라다녔었는데 여전히 마귀의 성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성품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미움도 좀 뽑아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니 귀신들이 여전히 득실거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볼 때 이 시몬의 마음에는 이 악이 있었어. 악이 여러분 귀신이에요. 귀신. 악, 그리고 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불의에 잡혀 있기 때문에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불의에 매일 수 있고 악독에 잡힐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됐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전히 옛 성품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담대했어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담대하게 복음도 전했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들이 많이 떠나가잖아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어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다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이제 이방 땅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고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여러분 교회들이 탄생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복음은 불을 밝혀줘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요.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도 복음의 능력 덕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가정의 확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들, 아이디어들, 지식들, 지혜들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새로운 길이 보여져요. 기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